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 볼 내용은 우리가 살면서 어떤 한계랄까요? 그런 벽에 딱 부딪혔을 때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는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가 올리브 교회라는 곳의 설교 녹취록인데요. 교회가 예배드릴 장소를 찾고 또 건물을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겪었던 아주 현실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그 막막함 속에서 경험했던 놀랍고도 구체적인 도움들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탐구를 통해서 이 한계를 넘어서는 은혜라는 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게 또 성경 이야기, 특히 그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흥미진진한 탐구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시작해 보시죠. 이야기의 시작은 교회가 임시로 예배드릴 장소를 찾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게 들어보니까 그냥 빈 공간 하나 찾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아, 그렇죠. 조건이 많았다고요. 네, 뭐 아이들을 위한 별도 공간이 있는지, 어른들 예배드리기에 분위기나 시설은 괜찮은지, 또 접근성은 어떤지, 그리고 냉방, 여름이었으니까요. 음향도 중요하고요.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주차 문제도 있었겠네요. 맞아요. 그런 것까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쉬운 게 없었던 거죠. 나중에는 정말 대안이 없으면 그냥 교회 앞마당에서 천막 치고 예배드리자. 이런 각오까지 했다고 하니까 그 절박함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 상상만 해도 좀 답답하네요. 혹시 살면서 이런 막막함 느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럼요. 누구나 있죠. 특히 이게 종교 활동이다 보니까 더 어려웠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설교 내용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나 학교 같은 곳에서는 대관을 좀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종교단체에는 불가하다, 이런 내부 규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런 현실적인 벽이 또 있었군요. 네. 또 어떤 학교는 처음엔 좀 긍정적이다가도 결국 내부 반대 때문에 무산되기도 했다고 하고요. 서설시설은 어떻겠어요? 비용 부담이 너무 컸다고 해요. 그렇죠. 특히 교인 수가 많지 않았을 때라면 매주 그 대관료를 내는 게 거의 불가능했겠는데요. 맞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제약들, 계속되는 거절, 이게 바로 이분들이 마주했던 첫 번째 한계 상황이었던 거죠. 뭐랄까, 노력해도 문이 안 열리는 그런 느낌이요. 그런데 정말 뭐랄까 드라마 같은 반전이 있었다고요? 네, 맞아요. 이전에 여러 번 연락했는데 담당자가 없다거나 좀 부정적인 답변만 들어서 거의 포기했던 중학교가 하나 있었대요. 이미 한번 거절 비슷한 걸 당했던 곳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어? 그날따라 마침 전화를 받은 행정실 담당 선생님이 계셨던 거예요. 오, 타이밍이. 네. 근데 이분이 너무 호의적이셨던 거죠. 더 놀라운 건 단순히 장소만 빌려준 게 아니고요. 교회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4주 동안 매주 주말마다요. 자기 개인 시간을 내서 직접 출근해서 시설 열어주고 나중에 정리까지 다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와, 정말요? 그건 뭐 보통 친절이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이고 또 도움이었던 거죠. 그래서 설교에서는 이걸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 그리고 딱 필요한 때에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인간적인 계산이나 노력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타이밍에 꼭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 딱 있었다는 것.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계획을 넘어서는 은혜의 한 모습이라고 제시되는 거죠. 수많은 거절 끝에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에 열린 문이라서 그 의미가 더 컸을 거고요. 그러네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은혜라는 게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적절한 때에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났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게 임시 예배 장소라는 첫 고비를 넘겼는데 이번에는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었네요. 바로 교회 건축. 이건 또 얼마나 많은 한계가 있었을까요? 어휴, 말도 마십시오.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뭐랄까 매일매일이 전쟁이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나요? 일단 머릿속으로 그린 계획과 실제 공사 현장의 차이. 이건 뭐 늘 있는 일이지만요. 또 예상치 못하게 계속 늘어나는 건축 비용 때문에 오는 그 재정적인 압박감. 돈 문제. 그게 가장 현실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공동체를 이끌면서
느끼는 리더십의 어떤 한계랄까, 부족함. 때로는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들까지. 정말 매일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기분이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매일 새벽에 누구보다 먼저 공사 현장에 나가서 인부들 맞이하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네, 맞아요. 혹시라도 나중에 성도들이 건물을 쓸 때 불편한 점은 없을지, 동선은 괜찮을지, 그런 작은 부분 하나까지 직접 현장을 막 발로 뛰면서 챙겼다고 해요. 와, 도면만 봐서는 모르는 것들까지. 그 절박함과 책임감이 동시에 느껴지는 대목이네요. 흥미로운 관점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바로 이 한계를요, 단순히 그냥 넘어야 할 장애물이나 나쁜 걸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한계를 다른 시각으로 본다? 네. 오히려 매일같이 부딪히는 그 높고 두터운 한계의 벽 앞에서 역설적이게도 매일, 매주, 매달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 놀랍다고 이야기해요. 한계와 은혜가 같이 온다는 건가요? 그렇죠.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요. 한계가 깊고 크게 느껴질수록 그걸 넘어설 때 경험하는 은혜의 깊이와 폭도 더 커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계 상황이 오히려 은혜를 체험하는 무대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군요. 실제적인 문제 해결과 공급의 경험이 바탕이 된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입이 딱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 한 장로님이 키즈 카페, 그러니까 아이들 공간 만들어주려고 3천만 원을 헌금하기로 약속하셨다는 이야기요. 네, 그 이야기 저도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목사님이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계획안이랑 견적서를 준비해서 보내드렸는데 그 견적 금액이 한 3,5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죠. 네, 원래 약속은 3천만 원이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장로님이 이제 헌금을 보내려고 계좌번호가 적힌 목사님 메시지랑 견적서를 이게 다시 보는데 문득 목사님 휴대폰 번호 뒷자리가 눈에 딱 들어왔다는 거예요. 휴대폰 번호요? 네. 그 번호가 우연히도 3,500이었던 거죠. 와, 3,500. 견적서 금액이랑 같은 숫자네요. 그렇죠. 원래 약속은 3천만 원이었지만 견적서에 3,500만 원이랑 목사님 핸드폰 뒷번호 3,500을 이렇게 번갈아 보면서 이분이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금액을 원하시는 거구나 하는 강한 마음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3,500만 원을 보냈다. 네, 그렇게 된 거죠. 이야, 그 휴대폰 번호 이야기는 아까 그 중학교 선생님 만난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 뭔가 계획 밖에 있던 요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맥락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에이, 그건 그냥 재미있는 우연의 일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교에서는 이게 왜 단순한 우연이 아니고 은혜라고 보는 건지 그 이유를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설교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가 있어야 숫자가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해요. 은혜가 있어야 숫자가 의미를 갖는다? 네. 그러니까 3,500이라는 숫자 자체가 무슨 마법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숫자를 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해석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그 결과로 필요한 재정이 정확하게 채워지는 그 경험, 이 모든 게 합쳐질 때 비로소 은혜의 사건이 된다는 해석인 거죠. 아, 액수의 크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믿음,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실제로 이 장로님이 나중에 회사 직원들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회장님 그럼 저도 핸드폰 번호 9999로 바꿔야겠네요. 이렇게 농담을 하더래요. 하하, 재밌네요. 그때 장로님이 딱 이렇게 대답됐답니다. 은혜가 없으면 9,900원은 그냥 9,900원일 뿐이야. 이 대답에 핵심이 담겨 있다고 봐요. 은혜에 대한 경험과 인식이 먼저 있을 때 평범한 수처나 사건도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은혜라는 안경을 쓰고 보니까 평범한 숫자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런 말이네요. 재정 문제 말고도 그 과정에서 뭔가 보이지 않는 도움이나 보호 같은 게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맞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 과정에서 대출금이 계속 늘어나니까 매달 내야 하는 이자 부담이 엄청났는데 이상하게도 매달 이자를 내고 나서 통장 잔고를 보면 잔액이 줄어들지 않고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신기한 경험을 여러 번 했다고 고백해요. 계산상으로는 분명히 마이너스가 나야 하는데 그렇죠.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교회를 채울 가구나 여러 비품들이 필요해서 목록을 쫙 만들어서 성도들한테 도와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는데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하나 다 채워줬다고 해요. 와, 성도님들의 마음이 정말 대단하네요. 네, 심지어 이름을 밝히기 싫다고 하신 어떤 장로님은 교회 짓는데 조금 보태세요 하면서 2천만 원을 조용히 전달해 오시기도 하고 또 어떤 권사님은 그때 딱 필요했던 방송용 카메라 3대값 정확히 750만 원을 맞춰서 보내오시기로 하고요. 교회 내부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외부의 후원들도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정말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경험들이네요. 네, 설교에서는 이 모든 경험들을 인간의 계획과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체적인 증거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기적 같은 일들만 은혜는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도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아, 그 부분도 중요하죠. 예를 들면 그 복잡하고 위험할 수도 있는 건축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었다는 거? 사실 이건 뭐 뉴스에 나올 만한 극적인 사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또 여러 번 임시 예배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불편하고 불안정한 상황이었을 텐데 성도들이 불평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목사님, 광야에서 드리는 예배도 은근히 좋은데요,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네, 맞아요. 이건 역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정말 중요한 일어나지 않은 기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그 관점이 은혜의 개념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막 극적으로 해결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애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예방적인 은혜. 예방적 은혜요? 네, 그리고 또 어려운 상황을 불평 없이 견뎌내고 오히려 그 안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도록 돕는 내적인 은혜. 이것도 하나님의 중요한 돌보심이라는 시각이죠. 어쩌면 어려운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은혜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상황을 바꾸는 은혜뿐 아니라 상황을 대하는 내 마음을 바꾸는 은혜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은혜죠. 그리고 설교는 이 모든 교회의 현실적인 경험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이야기죠.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와 아주 흥미롭게 연결시키더라고요. 네, 그 연결 지점이 아주 탁월하다고 느꼈습니다. 잔치 중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딱 떨어져 버리는 정말 큰 위기 상황이잖아요. 잔치 분위기를 완전히 망칠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죠. 네. 그런데 여기서 설교자가 주목하는 핵심, 그리고 어쩌면 이 설교의 가장 독창적인 해석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물을 사용해서 기적을 일으키셨냐는 점이에요. 어떤 물이요? 그냥 물 아니었나요? 그 물이 담겨있던 그릇이 중요합니다. 바로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에 담겨있던 물이었어요. 아, 정결 예식 항아리요? 그 손 씻고 하는 거요? 네, 맞습니다. 이 돌 항아리는 당시 유대 사회의 율법, 특히 정결법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어요. 잔치에 참여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이 항아리에 담긴 물로 손이나 발을 씻어서 의식적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규율이 있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일종의 참석 자격과 관련된 도구였군요. 그 예식을 거쳐야만 깨끗하다고 인정받고 잔치, 즉 공동체나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런 의미가 숨어 있었던 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설교에서는 이 정결 예식 항아리가 단순히 물 담는 그릇을 넘어서 당시 사회에 존재했던 보이지 않는 벽을 상징한다고 봐요. 벽이요? 네. 율법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자격 있는 사람과 자격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으로 나누는 일종의 차별과 한계의 상징이라는 거죠. 율법을 잘 아는 소수의 종교 지도자나 부자들은 이 기준을 충족하면서 우월감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 특히 가난하거나 소외된 사람들은 율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거나 지킬 여력이 없어서 늘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잔치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는 해석입니다. 와, 이건 정말 생각지 못했던 해석인데요. 그냥 기적의 재료가 된 물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 물이 담겨있던 항아리 자체가 당시 사회의 배제와 자격 조건의 상징일 수 있었다니. 그렇죠. 저도 이 해석이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로 그 항아리의 물을 사용해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차별과 한계의 상징이었던 돌 항아리의 물을 누구나 제한 없이 마시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최상급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다는 해석이에요. 아, 이건 단순히 떨어진 포도주를 채우는 문제 해결을 넘어서는 거죠. 율법이라는 견고한 장벽, 자격 조건이라는 한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값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선포하신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손을 씻었는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선언과도 같은 겁니다. 이야, 그럼 이제 교회가 겪었던 이야기랑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어떻게 딱 연결되는지 명확해지네요. 네, 그렇죠. 장소를 못 찾아서 막막했던 상황, 건축하면서 부딪혔던 수많은 어려움과 재정적인 압박 같은 그 현실적인 한계들이 마치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거나 율법의 벽에 막혀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같았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예상치 못한 사람의 도움, 기적 같은 재정 공급, 보이지 않는 보호하심 같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나타났던 것은 마치 정결제식 항아리의 물이 모두를 위한 최상급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 조건을 완전히 뛰어넘는 차별 없고 값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는 거죠.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선물처럼 주어지는 은혜. 네, 설교는 이 은혜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내는 어떤 대가가 아니라 우리의 한계 상황 속에서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도우심을 믿고 구할 때 주어지는 선물, 즉 값없는 은혜라는 점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 로마서 3장 24절 말씀도 인용하면서 우리가 어떤 행위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그런 신학적인 설명과 연결시키죠. 오늘 저희는 올리브교회라는 한 공동체가 실제로 겪었던 생생한 경험과 그것을 해석하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에 피할 수 없는 여러 한계 속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는 은혜라는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과 제약이 역설적이게도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네, 한계가 끝이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차원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은혜가 무슨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있거나 자격이 있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맞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다는 점. 이게 힘입니다. 설교의 표현을 빌리자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그냥 2000년 전 갈릴리에서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바로 당신의 삶의 현장, 당신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그 한계의 지점에서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재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메시지네요. 네,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는 한계는 무엇인가요? 혹시 그 막막하게 느껴지는 한계의 자리가 당신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도우시려는, 당신을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호는 아닐까요? 오늘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고 당신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